할렐루야! 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은혜나시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알고 있는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역설 비유 8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3장이죠.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이 독생자의 이름을 잊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신 바와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나 다 이 세상 역사 피조물을 사랑했느냐?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사랑을 받는 세상과 또 심판을 받는 세상이 갈라지고 있네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고 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독생자를 믿는 자라 있거든요. 그냥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이, 독생자를 믿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함께 깨달아보단 말이죠. 여러분은 그동안 이 구절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무조건 교회와 나오면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지는 혹시 않으신가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기존에 내가 믿었던 모든 그 믿음의 그 행위를 전부 내려놓으시고 패러다임 시프트를 완전히 바꾸셔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굉장히 일목요연합니다. 그냥 가능성 없는 얘기를 한 게 없단 말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자고요. 먼저 13절을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즉 예수님이 얘기하시네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하면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는데 이처럼에 우리가 굉장히 이처럼이는 이처럼 안에 그 이전 게 전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처럼 어떻게 했을 때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조건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처럼 후토스 그걸 한번 보자고요. 그런데 이처럼 이제 하늘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내려오셨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된대요. 그러면 인자와 뱀은 밑고루가 되겠네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는 얘기는 그 뱀 자체가 인자라고 얘기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니겠느냐요? 왜? 이거를 반드시 알으셔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이 인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떠한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수사 기법을 항상 가자 그랬죠. 그 현장 검증을 함께 가봐야 될 거 아닌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어떻게 들었는지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그 뱀을 믿는 게 인자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믿어야 영생을 얻느냐는 얘기예요. 그 자에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그죠? 그 얘기죠. 만약 이걸 사랑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민수기 21장 한번 보죠.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입니다. 자, 민수기 21장 4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4절 읽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의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바로 인자가 모세의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들려야 산다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역사가 이 크로노스 아래 것이, 그렇죠? 땅이 창세기 1장 1절에 베네시티라 했죠. 엘로힘 샤마임 에트 에레츠 바라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숨어버렸어요. 무스테리오. 이제 땅으로 이제 설명해 주는 거죠. 이 땅으로 이제 하늘을 비유하고 있다. 파라볼레. 땅으로 하늘을 찾으란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산천초목 우주 삼라만상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게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이 어디에든가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 가정 속에도 들어있고 내 안에 들어있고 예수 속에 들어있고 성경책 속에 들어있고 저 꽃 속에도 들어있고 그 어디나 하나님이 우연은 없기 때문에 신성이 충만하게 들어있는데 그 신성을 보는 눈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바로 하늘을 찾잖아요. 하늘을 이 땅을 빌려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줬어요? 땅이 2절에는 하늘을 숨어버리고 무스테리온 땅이 혼돈하다 즉 틀이 없다 스트렉처가 없다 그리고 공허하다 엠티니스 토후 내용물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상태를 흑암이라 하자 호세크 그 다음에 또 태흠 바다라 하자 이 온 역사를 말입니다. 거기에 전부 그 어둠 속에 하늘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가 전부 하나님 열심히 믿어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4,000년 이상을 열심히 죽기 살기로 믿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은 믿는 백성한테 줬기 때문에 열심히 믿었는데 목숨 걸고 믿었는데 오늘 갑자기 그냥 4,100년 만에 예수가 메시아가 나타나가지고 니네 믿는 거 가짜야.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자 예를 들어 수가 10이면 10이 맞다 하고 그 10만 열심히 하고 갔는데 그냥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직업도 없지요. 또 채취하죠. 또 볼만한 것이 없다고 이사야 53장 했잖아요. 또 목수 아들에다가 신앙한 것도 아니죠. 스펙이 엉망이란 말입니다. 또 아버지도 사생자죠. 그런 자가 갑자기 나타나고 야, 이 독사 새끼야? 뱀 새끼야? 니네 지금 그게 가짜야. 메타노이야. 돌아오란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메타노이야. 회개하라 그 이야기는 메타가 다른 차원으로 보여지게 하는 거거든. 너네가 지금 믿고 있는 그 예배 그 예물
재단, 종교 행위를 그냥 그들의 행위대로 종교 행위를 믿어버리면 거기에 니는 죽는 거야.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뱀이 지금 와가지고 저들 물고 있는 그림이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들 가짜라니까 당연히 한 방향으로 손을 손잡고 발에 발 맞춰서 가고 있는데 가짜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불뱀이 이제 그게 문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그동안 전부 율법주의, 인본주의, 나를 위해서 육적 자아를 위해서 살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물고 있는 거예요. 그건 가짜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같은 얘기라니까요.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면 전혀 똑같습니다. 1.1에 틀린 점이 성경은 없어요. 창세기 때부터 똑같습니다. 그럼 저들이 믿고 있는 게 어떤 걸 믿는 거냐? 선악과를 입에 물었어요. 선악과를 입에 물고 완전히 뱀으로서 이 자기 자아의 실제를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직시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면 산 자일 수도 살아갈 수도 없다는 자기의 처음자를 분명하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음자가 바로 뱀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니네 처음자리가 뱀이야. 그래서 이 뱀새끼와 독사새끼 그 최고의 복음의 그 굿뉴스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불뱀으로 예수가 뱀을 구원하려면 뱀의 그 성격이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이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제일 찍은 어린 양을 보라. 죄인으로 왔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불뱀을 해서 너를 태워주겠다는 그런 의미죠. 그죠? 그렇게 처음 자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한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그게요. 따라서 이처럼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아 실현, 자아 확장, 승승장구, 일출월장 그런 것들을 전부 삶을 살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깨는 거예요. 일출월장, 승승장구 그런 삶을 지금 불배해서 깨는 거예요. 전부가 다 교회에서 올라 고지 꼭대기 향해 달려라. 나를 위해서 육적 자와 해돈에 바로 내 쾌락을 위해서 살잖아요. 모든 세상이 다 애가 없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저들이 이제 미칠 어르시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자기를 상실해야 된다 하죠. 자기 부인해야 된다 하죠. 자아 해체의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거란 얘기예요. 그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란 얘기예요. 정말 그게 기쁘기만 하라는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과가 묵시 속에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행복하긴 하지만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아파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뱀이 이렇게 무는 거예요. 그렇게 바리새의 세관들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림이 그 얘기죠. 그러니까 저들이 왜 그러느냐. 이게 이제 자아 실현 자기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 그림이 5절을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네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냥 그렇게 너의 자아 실현 육적 자아를 위해 가고 있는데 돌아와. 에피스비아 2만원 가고 있는 저들한테 그러니까 얼마나 원망 불평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식물이 광야에 죽게 하는구나. 죽게 되었대요. 이곳에서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은 이 바깥 식물이시라. 그러니까 이 역사권 얼마나 맛있으며 밖에 역사께 보암빛도 스럽고 먹음잎도 스럽고 선악과를 먹어본 우리들이 뱀이라는 것은 그 뱀한테 꼬임을 받았잖아요. 하와가 최초에. 그러니까 하와 속에 뱀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와 속에. 그래서 그 하와의 그림을 어떻게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펼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글로 이렇게 지금 뱀이 하와 마음속에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속에 전부 뱀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뱀이라 했어요. 그 예수 독생자를 모르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망의 그늘에 앉아 중한 저들 위해서 회개하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서에서 그렇고 베드로서에서 그렇고
뭐라 그래요? 이 진리를 모르는 것이 짐승이란 것이에요. 이성 없는 짐승이란 얘기예요. 알 로고스 조혼. 로고스가 말이잖아요. 조혼이 생명이고 그게 부정사가 붙어버리니까 알 로고스 조혼. 바로 이 진리를 모르는 너네들이 이성 없는 짐승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모르고 짐승의 이성 없는 짐승의 상태에서 말씀을 증거해버리고 그 말씀을 닫아버리면 그것이 성령 회방죄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블라스페미아 성령 회방죄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니까 뱀새끼들하니까 식물도 없고 물도 없고 마음이 박하대요. 지금 출애굽 온 상태잖아요. 하면서 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죽은 자가 많았대요. 불뱀한테 이제 그렇죠? 보내니까. 그러니까 이제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는 거예요. 반드시 불뱀한테 물려야 아파야 내가 문둥병이 걸려야 문둥병인 것을 내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문둥병의 그 진위가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4100년 만에 말씀을 다 이렇게 풀어주시고 8장 1절에서 이제 예수님이 산에 내려오셔서 가장 먼저 문둥병자들이 막 병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문둥병자들이 너네들이 이 산상수훈에 대한 진리를 모르면 그것이 바로 문둥병 걸린 거란 얘기예요. 아픈 줄 모르기 때문에. 문둥병 아픈 줄 모르잖아요. 손가락이 잘라지고 기가 잘라지고 머리털이 빠져도 아픈 줄 모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내가 문둥병입니다. 그걸 알으셔야 되네. 그 자기 인식, 자각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그냥 자각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그동안 여러분들 가짜로 하나님 믿었습니다. 돌아오세요. 회개하라. 메타노이아. 세례요한도 그랬잖아요. 메타노이아. 목숨 걸고 그도 목이 잘리면서까지 메타노이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하면은 이 진짜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죽이고 싶어야 될 정도로 여러분들은 이 목회자가 싫어야 된다니까요. 존경하면 안 돼요. 목회자는요. 왜 죄를 폭로시켜야 되니까 가장 폭로시키기가 싫은 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미투 사건이라든지 등등 이런 재판 받으러 가면 이 죄가 막 세상에 폭로되니까 자살도 하잖아요. 왜? 폭로시키는 게 죽기보다 싫으니까. 사실은 그게 좋은 거거든요. 폭로를 하는 게 전부가 이 죄를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은 뭐냐면 성령님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은 이 웅덩이가 있으면은 사단 마귀는 광명한 천사라서 홀리 야 거룩 야 니네 할 수 있어 하면 돼. 잘하고 있는 것이야. 열심히 하나님 믿어.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11조 열심히 하고 교회에다 빚 갚은 자에게 헌신하고 그럼 천국 가는 거야. 계속 그렇게 부추긴다고. 사단은 그런다니까요. 광명한 천사로. 하지만 성령님은 안 그래요. 니네 그게 가짜야. 그 속에 있는 웅덩이 속에 있는 그 흙탕물이 불순물이 많이 가라앉아 있잖아요. 그럼 막 지팡이 라메드로 막 흩트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그게 흩트는 거예요. 그 선지자는 바로 그 말씀. 그래 이게 그 얘기예요. 불뱀이 문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불뱀이 되어서 예수님을 잘못 인식해버리면 그 예수를 불뱀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제가 왜 오늘 본문에서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리라 했기 때문에 이게 그게거든요. 뱀이 든 것처럼 모세가. 그러니까 다윗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왕이 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 속에는 엄청난 죄가 지금 내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흙탕물이 되어 있어요. 죄를. 그 죄를 폭로해 성령님이 나다 선지자가 와갖고 다윗이 뭔 죄를 지었어요? 그렇게 골리앗도 때려부시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지금 폭로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하는 일이 그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서 밧세바 자기 목숨을 위해서 전쟁터에 간 우리야 아내를 범했잖아요. 자기 가장 가까운 신하의 아내를 범하고 나서 또 이게 들킬까봐 또 우리야까지 조사시켜 죽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살았어요. 그리고 애기까지 낳았어요. 솔로몬까지 낳았어요. 지금 우리가 전부 다윗처럼 이렇게 살고 있다니까요. 그 죄를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죄인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왕은 그 당시 때요. 뭐 몇천 명 죽여도 죄가 아니었어요. 오늘날 같으면 아무리 트럼프가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뭐 누구 하나 강간만 해도 간음만 해도 그냥 감옥 가잖아요. 왕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 당시 때 아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가잖아요. 뭐라 그래요? 당신이 바로 그 죄인이라고 죄를 폭로시키잖아요. 그 다윗이 거기서 다윗이 바로 구원을 받는 거라니까요. 지금 오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전부 다윗처럼 헐리헐리하고 속에 있는 내 죄를 숨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님을 죽이듯이 스데반을 죽이듯이 그렇게 이 죄를 폭로시키면 그런 아주 죽이고 싶은 심정이 역동적으로 이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미투 사건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불변에서 물었어요. 물어서 아픈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망 불평했네요. 하면서 모세가 이제 중재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퍼렌팅카로 중재자. 바울이 중재자라 했죠. 중매쟁이라 했죠. 바로 제가 이렇게 중재하고 있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목숨 걸고 다윗한테 당신은 당신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그 아내 남편까지 당신 죄가 탄로될까봐 전형태에서 교살시켰습니다. 당신은 죄인 중에 죄였습니다. 나쁜 놈입니다. 딱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택한 백성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고 있어야겠죠. 택한 백성은 다윗처럼 돌아올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거기서 못 돌아오면 이제 멸망하는 거죠. 그 얘기거든요. 심판 받는 거죠. 하면서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한테 중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죄를 폭로시키듯이 내가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 장대 위에 달래요. 놋뱀을 달래요. 장대 위에다. 그러니까 십자가다. 놋뱀 십자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십자가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놋뱀이 달려있는 그 십자가가 바로 여러분들이 거기에 딱 서야 된다니까요. 이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다 해결했지만 예수님이 다 해결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쓴 그 연유를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나바가 돼야 돼요. 개인 중에 괴수. 바나바가 지금 내일이면 사형을 당해야 돼. 십자가에 가장 저주의 그 차형장이 십자가 골고다거든요. 바나바가 나오는 거죠. 그래 바나바가 이제 내일 사형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어떤 젊은 놈이 와가지고 너 나가! 석방! 무죄 해갖고 그냥 내보내버리거든요. 예수가 대신 바나바 대신 죽잖아요. 누구요? 그 빌라도가 명절 때 되면 둘 중에 하나 딱 이렇게 석방을 시켜주잖아요. 예수를 시켜줄까? 죄가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바나바 죄 중에 괴수를 시켜줄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전부 바나바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 대통령이 이 특사도 하는 게 다 성경에서 모든 거 나온 거예요. 우연히 되는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모든 성경의 상징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역사가 다 어떤 것도. 그러니까 우리도 하늘이 무너져야 쏟아질 구멍이 있다는 거 반드시 하늘이 무너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도 진리예요. 진리 아닌 것 없다니까요. 하늘이 무너져야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건 예수밖에 없다 했잖아요.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그냥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야 쏟아질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이제 딱 나왔는데 십자가에 달린 걸 자기가 지금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가 대신 죽어줬거든요. 그럼 바나바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셔야 된다니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쳐다보면 놋뱀을 쳐다보면은 내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돼요. 저는 그것을 인지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죄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바나바 넌 죄인이야 괴수야 그렇게. 그리고 그 관계를 또 유치원 수준으로 그림으로 하나하나 도화지 그리기 위해서 또 양쪽 강도를 또 이렇게 그걸 또 설명해 주잖아요. 바나바와 예수의 설교를 또 해주고 있어요. 양쪽 강도가. 그래서 마태, 마가는 이제 성령이 아니라 했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 마태 얘기했습니다. 마가는 그리스도 예수
그렇죠? 이삭이 하나님이 했고, 그래서 누가는 성령, 야곱이죠. 이스라엘, 야곱의 하나님이니까 이제 누가복음에서 성령이 이제 그 누구냐 그 두 강도가 그 이전에는 계속 예수님을 요구했지만은 오른편 강도로 성령이 킵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버린 거예요. 아이고, 이제 그가 바나바가 되는 거죠. 이제 바나바의 그 심정을 아는 거죠. 내가 저기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죽고 있네. 그래서 주님 저도 천국에 데려가셔서 하고 그냥 낙원에 간 걸 볼 수 있듯이 말이야. 그래서 놋뱀이라는 것은 놋뱀은 이제 놋이 그 당시 때 그 기명을 놋으로 만들었거든요. 놋이 여러 가지 섞여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놋뱀이 바로 그 뭐냐 그 떡상은 무엇이며 이제 그 촛대 그 계속 지금 종교 행위하고 있는 저들한테 이것을 왜 제물을 드린지 너희가 알란 얘기야. 그 예수를 죽이는 거잖아요. 알면 되는 건데 오늘날도 계속 막 종교 행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은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놋뱀의 의미가 그란 말입니다. 놋뱀은 섞인 거.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 드리고 있다는 게 예배를. 그러니까 너희가 드리고 있는 지금에 드리고 있는 그 예배, 옛 자의 그 예배를 십자가에 달아라. 그게 놋뱀이라 그게 그 죽은 예배라 그래. 오늘날 드리는 게 그 놋뱀이란 것은 놋이란 그 의미가 죽은 의미란 얘기예요. 그것을 십자가에 죽고 다시 팔로 부활을 하는 그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불뱀을 보세요. 놋은 그 딱딱해가지고 이렇게 마음대로 휘게 칼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에다 이렇게 막 담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뱀이란 것은 놋을 그 불에다가 담궈서 망치, 칼 그런 거 만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잡으러 갈 때, 유다하고 잡으러 갈 때 그 횃불이 이제 불이잖아요. 횃불을 들고 뭉치, 칼이 아니고 뭉치를 들고 왔잖아요. 다 이거를 하나하나 모든 성경은 하나로 뚫려 있기 때문에 전부가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 텍스트, 그 본질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성경 어디나 다 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그 패러다임 시프트를 완전히 여러분이 바꾸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런 자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오늘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이에요. 그걸 알았을 때 하면서 저도 원망불평한 게 오늘날 바로 원망불평이 뭐예요? 전부 원망불평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남보다 더 열심히 믿어야 돼. 새벽기도 가야 돼.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 자기가 불편하면서도 가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와서 막 그냥 11조도 남보다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냥 새벽기도도 가야 되고 성경도 더 많이 알아야 되고 오늘날 또 열심히 내 높은 데 올라가야 되고 또 열심히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럼 남을 죽여야 되잖아요. 죽여야 내가 돈을 벌잖아요. 다 그런 게 포함되어 있다니까 그런 것들이요. 그럼 얼마나 그 자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놋뱀 사건이 막 이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 놋뱀을 쳐다보고 살더라. 쳐다본다고 살겠냐고요. 내가 바로 그 놋뱀에 달려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가 그게 달린 거죠. 그러니까 왜 예수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는지, 왜 예수가 놋뱀으로 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진리를 정확히 알고 있는 자이 이처럼 예수님이 자기 독생자 아들을 사랑했잖아요. 이걸 알아야 돼야 사랑인 줄 알죠. 안 그러면 이제 불뱀한테 물려 죽은 거죠. 그 얘기를 하면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7장 한번 보죠. 아니 출애굽기 7장. 출애굽기 7장. 이제 우리가 불뱀한테 물렸다는 얘기를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죠. 7장 10절을 읽어볼까요? 10절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 자가 지팡이가 뱀이 됐다네. 그 지팡이가 뭐요? 나메드, 그렇죠? 교훈을 가리키다, 그렇죠? 지팡이가 교훈을 주다. 예, 하나님 말씀을 이제 가리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우리는 전부 그 이전에 야곱 이름 바꾸기 이전 이스라엘 바꾸기 이전에 야곱처럼 하나님과 싸워 이길래 했단 말이에요. 씨름에서 이겼잖아요, 야곱이. 그러니까 어떤 무식한 사람들은 그냥 야곱처럼 그렇게
하나님한테 열심히 해서 이기면은 하나님이 복을 준다라는 거 천만에 그걸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네 죄가 네가 이런 자란 얘기. 네가 신랑이 되고자 신랑은 예수밖에 없는데 7 그렇죠? 7년 동안 자기 아내를 얻기 위해서 고생했잖아요. 6 20년 동안이나 외삼촌 집에서.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이 하나님한테 씨름해서 이제 이겼어요. 이겼는데 이제 하나님이 네가 그러니까 죽어야 돼. 그냥 우리는 지금 율법을 해서 전부가 보이는 게 선악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택한 백성, unconditional election, 창세 택한 백성, 아들은 이 복음을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환대표를 뿌려버렸다는 얘기는 바로 씨를 아예 그냥 생식기를 뿌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쩔뚝발이로 가잖아요. 뭐 지팡이죠. 지팡이 없으면 못 사는 이 지팡이 그 지팡이에요. 그럼 그가 이스라엘 이름도 되잖아요.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그 야곱의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요셉에게 이제 야곱의 약진이라 요셉이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 38장에 이제 유다에서 나와 유다. 그 유다의 삶, 그 유다의 씨를 받아서 요셉이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한테 킵 되어버린 거예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하나님의 삶을 요셉이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것이 꿈이고 다 이게 헛것이고 베네티 헛된 것이지만 그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 총리까지 가가지고 이 식량 이 에피우스한테도 하늘의 양식 제가 이렇게 하늘의 양식을 드리듯이 퓨니마티코스 바로 퓨니마가 성령이잖아요. 그 신령한 양식 신령한 음료를 주듯이 이렇게 줘야 된단 말이에요. 꿈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 역사 모든 보이는 현상을 보고 다 이건 꿈이구나 헛고구나 이거 헛것을 주는 것은 하늘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소품이구나. 시청각 교제구나. 나도 마찬가지. 예수도 마찬가지네. 너병을 온 것도 천부가 예수가 죽은 것도 세레머니네. 그렇죠. 세레머니. 창세전에 모든 걸 다 묵시 속에서 완료시켜놓고 이제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이 유치원생 그림으로 하나 펼치는 거예요. 성경 처음부터. 그 창세기 1장하고 2장 3절까지 다 이루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거든. 다 완료시켜놓고 그 다음에 대략이 이러하니라 했잖아요. 4절부터는.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이렇게 점진적으로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정강적으로 계시록에서 전부 이렇게 이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반드시 내 속에는 십자가의 체험이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증거이 내가 그 체유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요셉이 그 신성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돼버린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신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요셉처럼 돼야 감옥에 들어가도 만사가 형통하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지옥에 가도 지옥이 천국 되고 요셉이 그랬잖아요. 범사가 형통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땅지 감옥 지옥임을 처절하게 우리는 알으셔야 돼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 불뱀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걸 모르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8장에서도 이 역사가 전부 성전이 내 속에 더러운 귀신 각종 아주 더러운 가증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오늘날 교회에 이 말씀이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come out my people 내 백성아 그래서 나와서 영문 밖에서 나하고 함께 내가 불뱀이니까 내가 너를 무는 거예요. 지금 물어서 와라. 그래 예수님이 물고 예수 안에서 물었으니까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내 피가 예수님 피와 살이 그 그림이 바로 우리가 아기를 베게 되면은 그 씨가 들어가잖아요. 그게 예수 씨가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그 엄마의 그 피와 살을 다 빨아먹잖아요. 그 그림이라니까요. 그래서 그게 예수가 이제 나랑 같이 십자가에 달아버린 거예요. 영문 밖에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가 부활해서 그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림이에요. 그게 이제 그 요셉이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요셉이 모든 걸 다. 그 우리가 요셉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는 신명기 28장 16절부터 58절까지 그 모든 재앙 있잖아요. 그 재앙. 그걸 반드시 역사 속에서 우리가 겪으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십자가의 체험이에요. 안 겪으시면 안 돼요. 겪은 다음에
1절부터 15절까지가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가득하고, 그걸 우리가 역사에서 부활해서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거라니까요. 만약에 그걸 안 겪고 그냥 나와도 들어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 복을 받고 그렇게 냉장고에 붙여놓으면 그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완전히 그건 사단이 주는 거라니까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성경은 역설이에요. 왜? 이 땅을 가지고 하늘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도 십자가에 딱 이렇게 예수님이 돌 하나 돌이 남지 않고 전부 가루를 만들었잖아요. 가루를 만들어야 했잖아요. 내가 다시 3일 만에 짓는다는 얘기는 내가 3일 만에 3일 동안 밤낮으로 창세기 글을 다 6일 동안 만들어내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7에서 죽고 8로 부활한다는 그림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것이 가장 우리는 너무너무 좋아해야 된다니까요. 왜? 무뜻하부터 정령 죽으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법은 우리가 죽은 거예요. 인생은 다 죽잖아요. 죽고 부활하는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가루가 되면은 어떻게 해요? 가루가 인간이 죽으면 다 불로 태우고 가루를 만들었고 이 물이 진리자 물 바다에 대해 뿌리잖아요. 그게 전부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 그게 가장 좋은 건 모든 건 진리라니까요. 그게 똑같습니다. 그리고 죽고 우리가 가루가 되는 그림.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져야 솟아날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늘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예수가 다 십자가에서 전부 완료를 시킬 때 다 이루었다. 태탈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로 그 가루가 돼야, 그리고 우리가 먼지가 돼야, 아파르, 티끌이 돼야 아담이라는 얘기가 그 하나님의 그 담이 물이잖아요. 물. 그 뱀이 물하고 같이 섞여져 갖고 내가 아담 사람이 되는 거,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흙임을 정확히 알아야, 이 아파르 먼지임을 알으셔야, 그래야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면 더 어렵다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루가 되면 죽으면 가루로 다 하잖아요. 가루는 낙타 바늘구멍이 들어가잖아요. 그 낙타가 이제 이렇게 뭘 하는 거죠? 다이어트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죽기 직전까지는 우리가 전부 낙타 부자인데 그거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드러내는 거예요. 성령의 난성 검이 낙타인 나에게, 여러분에게 들어오셔서 선악이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전쟁은 하나님과 나하고 전쟁이에요. 내가 그 666이고 내가 뱀이고 내가 짐승이고 내가 낙타고,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의 검이 전부 내 이 피와 살이, 죄가 피와 살로 완전히 굳어버렸는데 그걸 덜어내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아프셔야 된다니까요. 누구나 다 죽잖아요. 똑같이 죽어요. 아포드네스코 죽으면 똑같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알고 죽느냐, 푸토코스 다라토스로 죽느냐, 아니면 페레스 상대적 가난으로 죽느냐, 네크로스로 죽느냐, 똑같이 푸토코스로 다라토스로 죽은 것은 내가 슬기는 다저처럼 이걸 알고 이 인생을 살아가느냐, 신앙생활을 하느냐, 내가 어렸을 때 다저처럼 모르고 똑같이 죽지만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역사에서 우리가 그걸 느끼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장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똑같은 두 아낙네가 김을 매다가 하나는 들리는 받았고 그가 슬기는 다섯천이에요. 또 25장에도 그 친절하게 설명해 주잖아요. 성경은 한 가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그걸 느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 임신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화했을진저 임신이 아닌 자는 그때는 화가 있다 하잖아요. 임신만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임신 역사가 전부 임신 기간인데 임신을 하고 있는데 전부가 고통이잖아요. 아들을 반드시 해산해야 돼요.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 해산했다는 거는 내가 아들을 낳는 게 얼마나 애기 낳는 게 힘드냐고요. 그 여자는 우리가 여자잖아요. 그 자칼 우리가 네케바고 예수가 우리 안에 씨가 들어오셔서 우리 임신시켜서 10달 십계명을 예표하고 있잖아요. 낳고 우리는 죽고 여자가 임신하면서 그 해산의 고통을 죽는 거라는 거예요. 해산의 공연이 있기 때문에 죽고 여자가 내 묵시속에 내 자리로 가고 나는 그 아들로 사는 거예요. 그 나는 묵시속을 봐버린 거예요. 다시 한번 이 그림 얘기하면, 자, 뱃속에 난자가, 자, 처음에 정자가 3억 개가 갑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은. 그게 전부 복음의 메커니즘이라니까요. 이 정자가 보이냐고요. 이 겨자씨보다 더 적잖아요. 그 3억 개 중에서 여러분들 지금 3억 개를 해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이 말씀 듣고 계시는데 여러분 친구는 지금 어디 계세요? 2억 9,909의 그 친구들은 어디 계시냔 말입니다. 지금 이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지금 2억 9,900개란 말이야. 전부가. 그걸 해치고 우리가 지금 여기 꼬리가 잘리고 먹이 잘려서 왔다니까요.
그 머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죽기 전에는 십자가 지기 전에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고만 인자 머리 둘 곳이 없다 했잖아요. 그 그림이 바로 뭐예요? 아직까지 십자가 지기 전인 때 예수가 어떻게 우리에 들어오냐고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영이 우리를 바로 인 이스텔 블레이스 나는 가기 싫어요. 세상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오만 불평하는 거 조금 전에 얘기하듯이. 그런데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에게 당신을 택한 백성 unconditional election 아들에게는 역사 속에서 끌어간다니까요. 그리고 아들한테 이거 전쟁하는 거예요. 모든 아들과 아들인 자에만 곡과 마곡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아들 아닌 자는 하나님 놔둬버려요. 창세기 21장에 얘기했잖아요. 1장에. 아니 저 로마서 남자는 남자 순리대로 놔둬버려요. 아들 아닌 자는 그냥 네 마음대로 하라고. 아들만 하나님이 끌고 가요. 내가 가기 싫다 해서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가기 싫다고 못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끌고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자꾸 이 세상의 호코스모스를 비유로 얘기한 것은 여러분들 이 세상에 늘 깨어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전부 보는 게 기도라니까요. 그냥 무조건 막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기도는 절도 다 하고 다 합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이걸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가 있는 것을 내가 알고 내 속에 킵시키는 그게 기도예요. 그게 프레시코 네요. 그게 에베고 프레시코 마이 그걸 그대로 흘러주는 게 기도라니까요. 그래야 자는 것도 날마다 죽노라 죽음을 예피하고 있죠. 밥 먹은 것도 바로 왜 새끼를 먹어요?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되니까 그걸 다 상징하고 있다니까 모든 것이. 이것은 보이는 것은 가짜고 믿음은 그게 주어잖아요. 피스티스 믿음은 하나님이잖아요. 바라보는 것들이 실체라 했잖아요. 실체. 그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 바라보는 것 속에서 내가 보이지 않는 것, 저 꽃은 바라보고 있잖아요. 꽃이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지? 그 예수님이 샤론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떨어지고 또 그 씨방이 생겨서 또 씨가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서 또 씨를 낳고 다 그거를 하나님의 그 신성을 예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아는 게 생명이 나는 건 뭐라 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해산의 고통은 바로 이 생명은 가짜고 왜 생명이 천국에 있는 가정을 만드느냐? 이 생명이 설명하기 위해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됐다. 그 설명한 것 바라보는 그 생명 속에서 아기 속에서 바라보는 아기 속에서 뭐예요? 보이지 않는 증거, 실체를 내가 찾아서 내 속에 킵시키는 거예요. 그게 피스토스, 오미크론 시그마 붙으면 내가 그 존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역사는 전부 베네테라 했잖아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꾸 이 말씀을 들으면 그게 항상 깨어있는 것이고 그게 항상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가 그게 감사하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맨날 깨어있고 어떻게 맨날 기도하냐고요. 어떻게 맨날 감사하냐고요. 이 기쁨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에요. 역사는 기쁨이 없다니까요. 역사에 있는 기쁨은 가짜 기쁨이에요. 잠깐 없다 사라지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아주 있다가 없어질 것은 다 가짜예요. 영원한 건 하나님이 그 가짜 속에서 진짜를 찾아서 그 진짜를 내 속에 실체로 증거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 그 신성, 그것이 진짜고 이것은 가짜예요. 모든 것은 가짜 기쁨이고 또 가짜 슬픔도 애통 세월호 같은 건 가짜 다 해풍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진짜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굉장히 심플해요. 어디 면도칼 하나 들어갈 때도 없습니다.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때도 없이 성경은 너무너무 일목요연하고 완벽해요. 그저 적어진 그런 한 군데도 없어요. 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지고 여러분들 성경을 보셔야 진짜로 성경이 불칼이 그냥 성경책 그 문구 속에 막 춤추다니까요. 버뜩버뜩 하는 거예요. 아주 그래서 내 막 속에서 저게 뭉클뭉클하고 그런 게 있어야 그냥 성경만 읽어버리면은 성경이 맞아 죽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이제 가르친다. 그 얘기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네요. 바로 이렇게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그 지팡이가. 그게 뱀이 됐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뱀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하면서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며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그러니까
이제 바로도 이제 이방인이잖아요. 바로도 박사와 박수와 그 술객들도 그 뱀을 이제 만들었어요. 각 사람이 그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이 지팡이와 그들이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니까 불뱀이 이 예수가 뱀으로 와서 불뱀을 왔고 이 뱀들 전부 뱀들인데 이게 우리가 뱀들인데 그 뱀을 이제 먹어버렸네요. 그러니까 예수 속에 우리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뱀 안에서 그리고 같이 안에서 불뱀이 먹고 불뱀이 너 뼈버리고 그냥 십자가에 달아버려야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뱀이 어떻게 죽나 한번 보자고요. 이 전쟁 한번. 계시록 한번 보자. 계시록. 이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요. 성경에 하나 빵 뚫려 있다니까요. 이 뱀이 어떤 뱀이었나. 계시록 12장 한번 볼까요? 자, 이 뱀이 이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그런 내 안에서 내가 하늘이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안에 이제 아버지가 오셔서 이제 성령이 나한테 오셔서 전쟁이 하는 거예요. 미가엘을 항상 미가엘 전쟁이 있잖아요. 미가엘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켜서 그의 사자들이 영으로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내 안에 싸우는 거예요. 내가 아까 조금 전에 그 이 술사들의 뱀 애굽의 뱀이 하나님의 불뱀이 먹어버렸잖아요. 지팡이가. 그래서 같이 싸우는 거예요. 둘이 같이 내 안에 들어오서 같이 내 안에서 지금 그 일어난다니까 선악까지 싸운다니까요. 이게 이제 그 전쟁이에요. 그 계시록에서 완료시키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저희 있을 것을 얻지 못하는지라 큰 영이 내쫓기니 곧 옛뱀이라고 마귀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을 깨는 자라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들도 저와 함께 쫓기냐. 그러니까 이제 전부 쫓겨는 만약에 우리가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할 수 없어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은 그게 하나님이 같아지려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이겨주시니까 우리는 진리만 깨닫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걸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하나님 신성만 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하려고 하면은 내 열심을 누리려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과 이기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네요. 하나님 내 안에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 얘기네요 지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면 여기서 본 바와 같이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영으로 믿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믿어버린다는 게 지금 현재.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바다에 올라온 짐승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땅의 짐승을 믿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제가 얘기한 것도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바뀌지 않으면 이거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하나하나 하나님 바뀌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완료시키잖아요. 그 뱀이요. 바로 이것을 정확히 내가 알고 내가 그 존재가 됐을 때 내가 그 처절하게 내 속에 십자가의 체험이 역동적으로 저 십자가가 나로 보여져야 돼요. 바라바처럼. 바라바가 가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이 갔잖아요. 그게 보여져야만이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가 영생을 받는 거라니까요. 다른 그림 없어요. 그러면 로마서 5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그러니까 우리가 처절하게 이것을 실감을 해야 된다니까요. 로마서 5장 8절 볼까요? 누구한테 사랑하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인 이름을 내 처절히 느끼셔야 돼요. 죄인 중에 내 괴수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목회자는 설교자는 선지자는 죄를 폭로시켜줘야 이 성도들이 내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걸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뭐예요?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돼야 에피뚜비아 욕심이 죄를 낳고 낳는다는 얘기는 내가 그 뱃속에서 나는 그림이라니까요. 이걸 낳아야 돼. 애기를 반드시 낳아야 죄를 낳잖아요. 우리는 그 죄가 장성한 주 나는 그 여자는 애기를 낳으면서 하늘로 묵시로 올라가고 내가 그 아들로 산단 말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아들이 이제 그 여자 삶을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냐 다섯으로 죽어야 돼.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버려야 그 다음에 부활을 하죠. 의인이 되죠. 의란 거는 디카이오스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의가. 그래서 내가 그걸 정확히 알면 디카이오는 이제 동사거든요. 내가 그를 지내가는 역사에서 디카이오스가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디카이오 바로 이 진행함과 동시에 영화롭게 함과 동시에 난 디카이오스네 내가 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디카이오스네 그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모든 성경은 다 하나로 뻥 뚫려 성경처럼 심플한 게 없다니까요. 알고 나면요
성경책처럼 쉬운 게 없고 모르면은 알면 안 만큼 공부하면 공부할 만큼 이 본질을 모르고 가버리면 계속 성경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게 묶여버려요. 신천지들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라. 바로 이 사랑을 그때 확증했다잖아요. 사랑을 확증했대요. 내가 죄인됨을 처절히 깨달았을 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은 자, 엄마 뱃속에 우리가 정자였잖아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 얼마나 더럽으면 역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배설물만 있잖아요. 똥만 있잖아요. 똥, 오줌, 창자고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런데 3억개 중에 하나, 이 목이 잘린 자, 꼬리가 잘린 자는 뭐래요? 바로 바깥의 세상을 봐보는 거예요. 잠깐 바깥에 보니까 얼굴 롯데빌딩 123층도 있고 63빌딩도 있고 자동차도 빛과 번쩍하고 아주 너무너무 좋네. 봐버리니까 이 안의 것이 완전히 그냥 쓰레기로 보이는 거예요. 똥으로 보이는 거예요. 배설물로 보이는 거예요. 밥은 자만 택한 백성만 그렇게 3억 개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3억 개 중에 하나를 뚫고 3억 분의 1이란 말입니다. 아니 광야에서도 60만 분의 2였는데 여러분 3억 개 1이라는 게 얼마나 귀하신 분이냐고요. 그걸 여러분이 느끼시면 얼마나 기쁘겠냐. 그걸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60만 명이 다 죽고 이 세대는 거저 은혜로 그냥 사는 거예요. 은혜로 그냥 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죽으면 좋아야 된다니까요. 그 그림을 그대로 밖으로 끌고 와보세요. 자, 밖에 전부가 엄마 뱃속이에요. 더러운 배설물이에요. 그런데 나는 저와 여러분들은 묵시를 봐버렸네. 이 세상이 전부 헛고로 보여지네. 이게 배설물로 보여지네. 그걸 느끼셨는데 안 기쁘겠냐. 물론 여기서는 힘들어요. 왜? 조롱하고 조롱 받아야 돼. 여기서 반드시 조롱하고 아 저 미친놈 정신병자. 아 노아 방주 때 노아 방주한테 너한테 얼마나 미친놈이라 욕했겠어요. 그 많은 80억 인구들이 기식하는 자들이 전부 오늘날 역사를 봐도 전부 자기를 위해서 달려가요. 자기 육적을 향해 육적 쾌락을 달려가잖아요. 높은 데 올라가려고 더 좋은 데 살려고 더 20병 50병 가려고 학교에서도 공부 1등 나야 되고 아주 저 강남 쪽에 주일날 오후에 이제 주일날 빼고 수요일날 그 가르친 분이 있어요. 거의 한 7, 8시간 가르치는데 이 말씀을 이제 은혜 받아고 집에서 가르치는데 한 10시쯤에 제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가르치고 10시 나오면요. 차가 그때 아니 그냥 자가용이 얼마나 많은지 그 걸어가기도 힘들어요. 그 꼴목에 차들이 서로 엉켜가지고 왜? 학원 가잖아요. 학원 가르치고 8학번들 강남 가르치고 계속 그냥 데리러 오니까 그건 전부 1등 하려고 건판사 하려고 그런 자들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전부 성경은 죄래 죄. 그런 것들이 배설물이라니까 전부가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 보여지냐고요.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 눈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묵시를 봐버렸으니까 이게 배설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버리셔야 된다. 다니엘서 한번 다니엘서요. 다니엘서 한번 보죠. 우리는 먼저 어디서 죽느냐 죽기 전에 우리가 다니엘서 한번 보고 가죠.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에 있죠. 다니엘서 에스겔서 다음에 다니엘서입니다. 12장 1절부터 3절 한번 볼까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 조금 전에 미가엘이 영을 잡으니 옛뱀이여 마귀의 사탄이죠. 이 미가엘이 이제 전쟁하는 미가엘이에요. 이 전쟁하는 미가엘 여러분들이 공의의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고 그 공의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죽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으로 아버지가 되는 그림이에요.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셔서 한 번도 하나님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라고 했어요.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면서 엘리 엘리 라가 사박다니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얘기했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죽이는 하나님이 된다니까. 이 역사가 전부 하나님 신성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베네시티잖아요. 원래 엘로힘이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라니까요. 베네시티라는 건 베트가 그 히브리서 두 번째 자리예요. 원래 알레토가 첫 번째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베트가 가장 먼저 주어가 된다니까요. 얘가 전부 하나님 아버지란 말입니다. 아버지 집이라는 얘기, 성소, 이 역사 전부가 교회 이제 특별하게 이제 거기서 좀 이제 알려주는 얘기 교회.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성전, 예수까지 다 그 궁창이라 했잖아요. 궁창.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찾아내면은 그게 에미. 그래서 에미 이제 어미거든요. 에비야. 다 그 진리라니까요. 에미가 맴이 물이잖아요. 그 물과 이 땅이 진리가 섞는다. 거기서 아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엘로힘이고 그 엘로힘도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알 수가 없어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냥 엘로힘으로 너네들의 수준을 알려줄게. 그리고 그 엘로힘이 저 창세기 2장 4절 이후부터는 엘로힘이나 말 안 하고 여호와라는 여호와라는 걸 하자면 뭐예요? 너를 내 이름으로 쓸게. 그 얘기예요. 너를 내 이름 쓸게. 그러니까 전부가 너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줘서 하나님으로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미가엘이 지금 싸우네요.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거예요. 그때까지란 거는 십자가 때까지가 완료를 4100년 만에 다 완료시키는 지금 2000년이에요. 6000년이잖아요. 지금까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사건을 정확하게 나로 해석할 수 있을 때 바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신성을 말씀드릴 때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땅 끝까지예요. 그게 그때까지 구원을 얻은다는 얘기예요. 땅 끝까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가 땅 먼지 아파레가 돼야 뭐 땅이 끝이 아프리카나 멀리 선교한다고 그게 땅 끝이냐고요. 맛을 모르니까 그런 거 표표적으로 하니까. 아니 땅 끝이면 다시 둥근이가 다시 돌면 얘가 땅 끝이네요. 내가 땅 끝 먼지가 돼야 아파리 띠끌이 돼야 물이 하나님 담에 맴이 물이잖아요. 물이 딱 이렇게 생수의 물이 나한테 오셔서 담이 되는 사람이 완전한 자가 된다는 그림이에요. 그때까지예요. 이 진리를 아는 때까지 그 얘기가 그때까지가 많잖아요. 로마서 1장 8절에도 이스라엘 회복이 어느 때까지니까 바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알 때까지 이제 핑계할 수가 없대요.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볼까요 또? 그렇죠? 땅이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티끌이라면 내가 알아야지. 처절하게 땅의 티끌, 예? 땅 끝까지 하나님 증인이 된다는 삶이죠. 그 얘기죠. 깨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어른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땅 끝이 돼서 티끌이라는 걸 역사 속에 처절하게 우리가 느끼셔야 된다니까요. 뱀인 걸 내가 알으셔야 된다. 뱀인 걸 아는 자가 내 짐승임을 아는 자가 짐승이 아니고 뱀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별이 되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완전히 깨닫고 그때까지 다 깨달아버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설교를 알아먹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까지 되면 땅 끝에서 하나님 증인이 되는데 그가 별이래요. 그 별이 하늘의 별이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냥 내가 누리고 있으면 돼요. 누구한테 전도하려 하지 마요. 전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전도한다는 게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 마귀라니까요. 누가 누구를 전도합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가 누리고 있으면 하늘의 별이 돼서 이 어둠을 비추고 있으면 반짝반짝하고 있으면은 그냥 하나님 택한 백성은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자기 아들이면은 저 별은 뭐지? 그걸 궁금하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몇 시간씩 이 말씀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배우잖아요. 바로 그 얘기예요. 하늘의 별이 되는 거예요. 별은 어떻게 비춰요? 하나님이 그 햇빛에 의해서 비춰요. 달과 별은. 그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비치게 준다니까요. 굳이 그냥 전도 고구마 전도리 뭐냐 그건 전부 사단 마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클 수가 없다니까 이 말씀 알게 되면. 그냥 전부 가짜를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짓 선지자 돼가지고 거짓 성도들이 돼가지고 666을 믿는 거라니까요. 애가 없어요. 그때까지라 하잖아요. 그때까지. 이 전쟁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미가엘 전쟁이 그 전쟁이니까 이게 사탄 미가엘이 영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했잖아요. 그게 같은 얘기 이렇게 전부 연결이 돼 있단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항상 깨어있는 것이죠. 이 역사는 기쁨이 없다니까요. 행복이 없다니까요. 여기서 역사의 행복을 너무 찾으려 하시면 절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내가 별이 되어 반짝반짝 빛이 냈을 때 바로 한번 보죠. 어디?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이죠.
마태복음 10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며 적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 되리라. 그러니까 그 집 주인 예수를 역사에 내려온 그 예수를 그냥 표피적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또 뭐죠?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키는 거기에 안 지우면 안 된다니까요. 왜 문둥병을 왜 고쳤으며 그런 걸 전부 그 속에 있는 진리를 알아야죠. 또 중풍병자는 왜 나왔으며 중풍병자는 왜 나왔어요? 지붕위에서 지붕이 성전이잖아요. 하늘에 이제 무너지는 거죠. 지붕이라는 것이 항상 하늘 예표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려와 버린 거예요. 중풍병자는 뭐 사람이 많아서 지붕에 올라갔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그 침상에 누웠다는 것은 4명이 딱 가지고 들고 왔잖아요. 그게 4명, 넷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네가 진리에 깨달아 버렸구나.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깨달았구나. 그게 다 같은 얘기라니까요. 4대 만에 돌아왔다는 얘기도 같은 얘기고 400년 만에 돌아왔다는 것도 같은 얘기고 전부 성경은 하나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깨달아야 에스카텔레스, 코드란테스, 살인, 푸니오, 어느큐어, 간음 이 두 관계를 정확히 아버지와 신랑을 아는 관계가 에피우스 알토스, 이거는 하늘의 양식이죠. 에피얼케오, 거짓 증거 안 하는 것이고 그대로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는 것. 그랬을 때 네가 그 삶을 완전히 알았을 때 사에서 바로 사랑이야. 에스카텔레스 코드란테스, 그 온전한 사랑이야. 그 사를 반드시 깨달았을 때 바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못 믿으면 바알세불이라 한다요. 그러니까 하나란 말이에요. 성령, 퓨뉴마, 성령인데 다이모니움. 그 하나님을 잘못 알아버리면 하나님 영혼을 믿는 거예요. 그게 귀신을 믿는 거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퓨뉴마, 아카타도스, 엉뚱한 말, 애곡된 말, 그런 말을 해버리면, 다른 말을 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다른 복음 없다고 했잖아요. 성경은 심플하다니까.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하나도 드러날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감추어질 게 없다잖아요. 그 성전에서 이제 이 말씀을 비춰버리면은 내가 성전이잖아요. 내 안에 이렇게 감추어질 게 없는 것이죠. 다 이걸 깨달아 버리면. 성경이 얼마나 알고 나면요, 성경처럼 쉬운 게 없어요. 또 모르면 성경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 인간은 전부 10지간이 있고, 10지간은 가불병정 쪽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10지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을 12지간이 한단 말입니다. 이 땅을 12지간.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띠가 다 있잖아요. 띠 12띠가 있잖아요. 짐승의 띠. 그러니까 띠가 전부 하나님의 하나님을 다 닮았어요. 아니, 그 영을 닮았어요. 영. 띠가 전부가. 전 쥐띠거든요. 쥐띠니까 영 꼬리를 닮았어요. 돼지띠는 영 코를 닮았어요. 그 다음에 소띠는 영 뿔을 닮았고요. 말띠는 영 지름을 닮았고요. 전부 닭띠는 영 발을 닮았잖아요. 닭발, 영발. 전부 부분적으로 영을 닮아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영은 실제적으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없음이라는 게 전부가 없음. 그 없음 속에서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가 바다에서 올라온 영, 헛것을 믿는 거예요. 이 진리를, 속에 있는 진리를 몰라버리면, 내용을 몰라버리면, 텍스트 본질을 몰라버리면 전부 하나님 믿는데 헛것을 믿는 거예요. 영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짐승을 믿는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게 666이잖아요. 그 수를 세어보라 얘기를 뭐예요? 총명 있는 자는. 수가 바로 창세기 때 전부 완료시켰잖아요. 7말, 7 뭐냐. 그걸 전부 바다에서 하나하나 알려주는 거라니까요. 그 성경처럼 심플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지간하고 이거 가불병정하고 다축임의 진사, 오미, 신유하고 이거 하나씩 전부 바다에 이렇게 금을 그어보면은 딱 60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40에 부록이고 40이 됐으면 40이 광야잖아요. 광야에 왔으면은 부록이라는 것은 미혹되면 안 돼요. 그렇죠? 미혹되면 안 되잖아요.
또 50에 지천명이라잖아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거예요. 50이 어순절 날 하늘이 이제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 그림이 그게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부활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파루지야. 그 이전에는 내가 이 땅의 것 짐승으로밖에 몰랐는데 내 안에 성령이 킵해 버리니까 나타난 거야 나한테. 하늘의 것이 나타나 버리니까 그게 재림했다 강림했다. 계획 성경에는 강림 재림했는데 그것이 파루지아라니까요. 그게 하나님과 같이 동행한다. 그래서 에녹이 승천했다. 아날 남바노 위의 것으로 우리도 위의 것 봤으니까 우리 승천했네요. 남바노 패스 오브 됐다. 같은 얘기네. 엘리야도 불말 타고 올라갔다. 불말 타고 올라가면 뜨겁게만 하지. 그게 전부 상징이고 그런 것들 전부 내 속에서 일어난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죠. 그래서 에녹이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그 옷을 이렇게 자기 겉옷을 주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노마 빌령한테 겉옷을 4개씩을 주듯이 다 성경은 하나만 모든 게 하나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모노게네스 아들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성경책처럼 아주 논리적이고 거짓말에 면독 하나 들어갈지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60에 이제 한갑에 죽잖아요. 50 부록에서 부록 40에서 50 지천명 60에서 한갑에서 그때는 한갑을 그래서 제사상을 이렇게 차렸다면 그 당시 때는 제사상은 똑같이 한갑상은요. 그리고 병풍 뒤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병풍은 항상 10폭이 진품이에요. 12폭은 가짜입니다. 그게 10계명 내표가 있습니다. 병풍 뒤에는 비밀 있잖아요. 죽은 사람 시체가 있잖아요. 관이 있잖아요. 나는 죽은 사람이다. 내가 관에서 일어나서 여기 왔다. 그래서 병풍이 이제 반으로 찢어지잖아요. 그게 히브리서 보면 그게 휘장이 예수님이 육체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 쪽에서 마주보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주보면은 같이 밥을 먹게 되면 그들은 이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대척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쪽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중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서 섬기자는 여러분들 앉아서 그냥 이렇게 이 말씀을 받고 계시지만 그러면 전부 하나의 하나님의 복음과 다 관련되지 않는 게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런 걸 전부 일상생활에서부터 내가 알아버려야 싸울 일이 없다니까요. 내 부부도 가짜고 아버지도 가짜고 전부 아들도 그런 건 전부 가짜예요. 복음을 설명해주기 위해 하는 설명용이고 그 전부가 시점과 교제라니까요. 그런데 왜 싸울 일 없냐면 어차피 가짜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싸울 일 없어요. 그래도 얼마나 소중해요. 80억 인구 중에서 나에게 딱 한 사람 줬잖아요. 아버지 한 사람, 어머니 한 사람, 또 남편, 부인 한 사람, 아들 하나.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이 복음을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제가 얼마나 소중하겠냐. 그래서 더 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런 것들 모르니까 그냥 전부 왜 싸워요? 자기를 위해서 싸우잖아요. 나에게 좀 충족하지 않냐면 부인하고 싸울 때도 부인이 내 마음대로 안 해주고 좀 이쁘게 안 생겼고 또 밥도 잘 못 해주면 다 내 욕심이잖아요. 그게요. 그러니까 남편은 뭐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남편은 예수가 씨를 주니까 그러니까 여자는 뭐예요? 남편을 하늘같이 모셔야죠. 하늘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남편은 또 여자한테 뭘 해야 돼? 이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여자를 위해서 이 역사를 위해서 죽어야죠. 십자가에서. 그 싸울 일 뭐 있겠어요. 그걸 알려고 역사 속에 줬는데 그 아들이 남의 아들은 뭐예요? 반드시 우리가 아들을 낳아야 내가 묵시에 올라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아들로 살기 때문에 굳이 역사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하찮게 보여지죠. 가치없이 느껴진다니까요. 그런 것들 알게 되면 그런 것들 여러분들 여기서 깨달으셔야 항상 껴있고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랬을 때 바로 이 역사에서는 정말 느껴보지도 못하고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니까요. 다른 건 없습니다. 영원의 무한의 존재가 아닌 것은 전부 가짜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존경했는데 아내나 남편이 죽어보세요. 내가 뭐라고 하면 줄 수 있습니까? 손 한번 잡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짜라는 얘기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유한의 존재 가짜를 만들어 놓겠어요? 아무래도 거기서 나를 찾으란 얘기예요. 그 속에서 복음, 하늘에 없는 가정을 준 것은 복음을 찾으란 얘기예요. 못 찾으면 그것이 완전히 그냥 저주하고 오늘 본문에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안 되는 것이죠. 오늘 한번 본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히 아시겠죠? 보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바로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 바로 불뱀이 그렇죠.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이 불뱀으로 오셔서 그 진리를 정확히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타는 거죠. 그 자가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데요. 이 자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또 다른 세상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독생자 이 땅에 보낸 것은 심판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심판은 벌써 다 일어났어요. 심판은요. 이 말씀이 들어갔는데 이제는 핑계할 수 없다니까요. 심판이 다 이제는 다 뭐가 됐단 말입니다. 볼까요? 또 밑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요. 저 여지껏 하나님 독생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모네게네스 모든 게 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지 않는 것,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 것은 나하고 관계없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심판하는 거라니까요. 이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심판을 받아버려야 여러분들이 의인이 된다니까요.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걸 여러분 명심하시라니까요. 만약 이것을 못 받아버리면 심판이 그 자체가, 제가 이 말 안 해버렸으면 모르는데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핑계할 수가 없대요. 그렇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러니까 빛이 왔는데 전부 어둠이잖아요. 제가 말도 전부 어둠으로 보여줘요. 짐승으로 보여진다니까요. 그럼 이 말씀을 깨달으면은 엄청 교만해져요. 이게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모든 게 짐승으로 보여주고 하찮게 보여지니까. 그것처럼 교만하게 보여지는 게 어디 있어요. 대통령이든 재벌 총수든 어떤 이든 간에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 관심이 없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 말씀을 관심 있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낮추는 거예요. 거기 힘든 거예요. 왜? 안 낮추면은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부족불 삼천점 바라보고 부족불 말한다잖아요. 나는 부족하다 했잖아요. 그게 바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걸 어마어마한 걸 봐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이거는 알면 알만큼 자꾸 밑으로 내려가요. 티끌이 되는 거예요. 땅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땅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 증거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전부 어둠에서 빛을 비춰버리니까 뭐 아주 싫은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싫은 거예요. 빛이 비춰버리니까. 넌 죄인이라고 막 폭로를 시키니까 빛이 와가지고 이렇게 제가 하듯이 예수님 빛을 비추니까 예수를 죽이듯이 같은 모든 성경은 그 하나만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하고 이 역사하고 우리 가족하고 나하고 전부가 복음이 데칼코마니 완전히 하나로 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세상에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얘기했던 것이 전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하루아침에 알 수는 없습니다. 자꾸 듣고 복음을 듣는 데서 나온다 했거든요. 또 듣고 또 들어서 정말로 내가 알고 있어야 하나님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로 이 역사 속에서 이 역사는 기쁨이 없다 했어요. 정말로 하나님 주신 그 흉내도 낼 수 없는 역사 속에서는 맛볼 수 없는 하나님 주신 그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To be continue.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을 주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주셔서 정말로 저를 믿는 자마다 사랑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믿는 것이 곧 이 땅에서는 정말로 그 불뱀한테 물린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그 아픔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픔을 잘 누리고 이 역경을 이겨서 진정 역사 속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